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저는 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곤 합니다.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처음 하게 되거나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또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 꾸몄냐 하는 것이라든지 또 제스처는 어떻게 하고 또 그들이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중심으로 말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첫인상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는지 정확히 알려면 여러 번의 시험이 필요하고 그 사람 중심에 정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번의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공적인 세례를 받고 했다고 해서 또 예배를 꾸준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건 또 다른 사람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나건 간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된 근본적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보다는 그 정말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보여지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으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저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느냐. 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어야 정상이지. 우리를 아주 멋들어지게 구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그러나 결국은 그가 가짜였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은 정말 왜 그렇게 하신 거냐? 예수님이 몰라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고난 받으실 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보여지는 단순히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딱 그 자기 유리한 것만 판단해서 보여지는 것, 또 자기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왜 그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신자가 점검해야 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자가 점검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하셨죠. 그럼 이 승리는 무엇이냐?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완전한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또 동일한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점에 부딪히는 그 코너에 몰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짜가지고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한계를 느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와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신자가 점검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맥 가운데 판단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보다는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중심으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거 전혀 검토 없이 정말 저 사람의 흠집이 무엇일까라고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 안에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자기 성찰이 없이 남을 판단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말 내 내면 깊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중심을 순간순간만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성찰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요점은 그래요. 너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나의 사도됨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심부터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나의 사도권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일부러 의심하려고 예수님을 믿진 않았겠죠.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고 나온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믿음에 서 있는 그 자신을 계속적으로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신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행을 하던,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들을 하던, 그런 것들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조금 부족하면 회개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다시 중심을 바로잡고 그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를 분명히 압니다. 바울 역시 사심으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에 그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그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된 승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정확한 건전한 동기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